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려는 은혜로 저희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 재물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그 삶의 그 가정에 그 생업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저한 자와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 주시옵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파수꾼 세워 주셔서 원하시는 말씀만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이 많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그 부르신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설교가 사역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왕이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야겠지만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해야 한다면 그것은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면 누구나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간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둘째는 어찌되었든 목사는 설교로 판단을 받고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교에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바르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인 목사가 전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설교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스티븐 스미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사람이다. 내 생각, 판단, 고집, 감정을 꺾고 죽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살아나게 해야 하는 책임이 그 설교자에게,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설교의 무게는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부목사는 설교에 대한 권한도 제한되어 있고 책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라면 담임이든 부교육자든 아니면 교육 목사든 파트타임 사역자든 상관없이 설교자라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마음과 자세, 그리고 그 과정은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교를 듣는 예배자, 즉 성도도 똑같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 성실함으로 바르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예배자도 역시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설교를 통한 말씀이 설교자에게도 예배자에게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부교육자의 설교이지만 방금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아닌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단위의 선 모든 설교자를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와 몸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는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25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의 이 히스기야는 아직 남유다를 다스리기에는 솔직히 어리고 연륜도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남유다의 그 상황을 보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형제 국가였던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멸망해 가는 그 위태로운 과정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은 남유다에게도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함락이 되어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남유다인 것을 우리가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대했던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바로 남유다의 눈앞에 놓여 있는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려면 어쩌면 25세 젊은 왕보다는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남유다를 다스릴 왕으로 25세 젊은 왕 히스기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고 본문의 앞장인 29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가 유다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진정한 위기는 겉으로 볼 때는 적국의 위협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겉으로 볼 때의 위기였지만 진짜 위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의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차례로 치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위기의 원인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위기의 문제와 해법까지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젊은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워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9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들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이것이 남유다가 위기에 처한 이유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위기에 처한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왕권을 확장하는 어떤 일이나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너지고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먼저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함께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 첫째 달에 성전의 문들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을 모두 다 끄집어내서 내버리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다 함께 역대하 29장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먼저 한 일은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나시는 그 거룩한 장소를 원래대로 깨끗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16일 동안 진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하루나 이틀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16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야 겨우 성전을 다윗 때처럼, 아니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성결하게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성전에 이제 번제단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이 모든 그릇들과 진설상들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극심하게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한 인신제사까지도 드렸던 그런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없앴지만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에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데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어떠한 방해나 장애가 있을 수 없도록 먼저 성전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한 히스기야가 두 번째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배 장소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지자 이제 히스기야는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함께 역대하 29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론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서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 시대와 똑같은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은혜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한 예배인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한 예배였고 온 마음을 다한 예배였습니다. 유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먼저 진정한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쳤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을 텐데요, 여기에 그들의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더니 그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그들의 그 기쁨이 언제 회복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이젠 다 죽었구나라고 절망하던 그때에 그 기쁨의 일이 갑자기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까닭을 그 다음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이 갑자기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 예배하신 은혜를 그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왕과 모든 백성들이 더불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마음으로 드렸던 제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제사장들만으로는 도저히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서 레위 사람들까지 동원하여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나라의 위기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의 위험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었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한 이후에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모습에서 상황은 똑같은데 변한 것은 없는데 그들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뻐할 수 있고 왜 감사할 수 있고 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추며 예배할 수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이제 다시 주님 원하시는 대로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성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라 말씀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회복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불살라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쁨의 산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제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이제 거룩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굳게 믿어서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여전히 우리 앞에는 문제가 남아있고 아픔의 그 이유가 남아있고 여전히 우리는 불안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멀리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굳센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 이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소망의 모습을 이 시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히스기야가 한 일은 모든 백성을 유월절 그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모든 백성이란 말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는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회복의 그 기쁨을 누린 남유다 백성들은 그 기쁨의 초대를 형제 국가에게 나아가서 그렇게 전하고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게 된 그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이 초대를 그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0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보발꾼들이 그 소식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스불론까지,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구석구석까지 다 다다르며 전했지만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자, 6월절에 그 하나님의 그 절기를 다시 우리가 지키자라는 이 초대를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절 절기를 지킬 때냐? 우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그 멸망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이 피해야 할 것은 아수르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6월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굽에서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6월절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달라진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새롭게 이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이처럼 민족 모두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으로 인해서 그 임할 진노에서 건짐을 받자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초대해서 그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비웃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도 이 몇 명은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이유입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을 융합하려는 정책도 아니었고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었으며 왕권을 강화한 것도 아니라 그것을 왜 했냐면 오늘 본문 30장 1절 하반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주신 생각에 따라서 이 히스기야는 그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해진 성전에서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함을 예배하고 모든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극심한 나라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은혜를 누리자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요, 삶의 위기요,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 주어진 일들에 직분에 사명에 온 힘을 다하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위기는 아물지 않은 지난 상처로 인한 위기도 아닙니다. 교회가 쇠약해져가는 그런 숫자의 위기도 아니고 바쁘고 버거운 일들로 지치고 지진하는 마음의 위기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정치의 위기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위기가 아닌지 우리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복을 간절히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전인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향한 열심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진실하게 힘을 다하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해야만 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증거하여서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급작스럽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급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부어주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삶을 돌아보시며 예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를 떠나갔던 우리의 지체들이 다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오늘 유월절을 지키려고 돌아왔던 몇몇의 사람들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 슬픔과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부어주신 은혜를 목도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을 그들이 바라보고 다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회복은 우리만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양문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쓰임받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우리 교회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정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바로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헌신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멸절되는 그 위기,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에스더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의 때에, 이 은혜가 필요한 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배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부어주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고 그의 신앙의 열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늘 예배 가운데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어지므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몸된 교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위에 가득 부어지고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그 마음을 열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게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회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렇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교회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소문이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양분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